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라는 설교 제목은 본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그런 예언자의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대 또한 역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앞에 내려있는 마이크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신경 쓰시는 것 같으니까요. 시스기야는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왕족 출신이었던 이 스바냐는 앞서서 활동했던 이사야처럼 왕족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정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하기 전에 숨겨놓은 상태, 스바냐.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이름의 예언자였습니다. 므낫세 임금의 잔인하게 믿음의 백성들을 이제 압제하였던 그런 시간, 그러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방 민족을 바라다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장면에서 스바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 숨겨놓으신 뜻 안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 위에 쏟아내으실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그 날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은, 거짓된 자들은, 우상숭배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제거당하게 되지만 끝까지 남아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순전하고 가련하고 가난했던 고난받는 그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쁨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내 형벌은 제하여졌다. 원수는 쫓아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 따라 늘어진 손을 더 이상 늘어뜨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이 구원자,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오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워낙에 유대인들이 적게 살아서였는지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도하게 되는데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 강가로 나아갔다가 모여있는 여인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비단장사, 자주장사라고 알려져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끔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성으로부터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력이 굉장히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중에 회중들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은 다 여자 이름인데 이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아마 교회 안에서 심각한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회중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특별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갔던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거리인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지역은 사도 바울에게는 잊지 못할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저들이 열심히 찬송했을 때 한밤중에 열심히 찬송하는 가운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창고가 풀러졌습니다. 간수장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때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사도 바울이 소리를 쳐서 자결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간수장이 묻습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우리가 늘 기억하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바로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서는 내 면류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아끼고 자랑스러운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저 요약하자면 나 자신과의 관계 기뻐하라. 옆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관용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세 가지 덕목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 번째로 나 자신과 관계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이기도 하는데 이 용어가 무려 18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뜻한 방도 아니고 어디 화려한 별장에서 쓴 것도 아니고 아주 추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거나 물질적인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분명히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장면, 이제 기뻐해야 된다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슬프든지 기쁘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기뻐만 하라는 그런 음성입니다. 어떻게 기뻐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금방 우리는 반문하게 되죠. 항상 기뻐하라 그 말보다는 항상 염려해라 이 말이 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염려해라, 항상 걱정해라 그 말은 익숙한데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참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해야 될 과제, 쌓아져 있는 이 모든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제 깨어진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냥 기뻐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 사실 정도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부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뀐 걸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내 심리 상태가 어떻든지 관계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사실 앞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홀로 있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도하신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는 사실,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의 소망, 그 영광의 풍성함에 비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광의 중한 것에 비하여 보면 지금 이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덕목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용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한다는 말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관용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아마 넉넉히 용서한다고 그렇게 쉽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옳은 일이 있고 그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르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옳음보다도 정의보다도 더 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용 자체를 해석하는 말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보다 무엇인가 더 큰 어떤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옳은 것보다 조금 더 큰 것.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가져라. 이게 관용의 마음입니다. 겉옷을 갖고자 하거든 속옷을 내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어줘라. 이것이 바로 관용의 마음이다. 우리를 가자고 하면은 우리까지만 가주면 그거는 딱 맞춰진 거죠. 정의입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오리를 가자고 했느냐? 그래. 내가 또 오리를 더 가자고 해도 그것도 내가 가줄 수 있다는 이 마음이 바로 관용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달라고 했느냐?
속옷까지도 내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네가 오른뺨을 쳤느냐? 좋다. 왼뺨을 또 친다 할지라도 그것도 내가 맞아줄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이 바로 관용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어주는 마음, 넉넉히 용서하는 마음.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관용하셔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대개 아내들이 하는 말은 진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은 진리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진리가 남편에게는 진리입니다. 웃으신 분들은 아마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니 질려버려야죠. 분명히 옳은 말인데 정말 진리인데 그 진리가 숨 못 쉬게 하는 질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입니다. 더 넉넉히 5마일 더 가주겠다. 그래 오리를 더 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여유의 마음, 이 마음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옳은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아느냐는 말씀도 있죠. 옳은 말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른다.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를 관용하셨듯이 넉넉히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다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진리의 잣대로만 보시고 옳다 그러다 너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넉넉히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들 이렇게 넉넉히 받아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해당 사항이 좀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예를 하나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오발 오피스에 있는 책상 리졸루트 데스크라고 이름을 붙인답니다. 이 책상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1880년 레더퍼드 헤이스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로 준 책상이라고 합니다. 리졸루트 데스크, 리졸루트라는 이름의 영국 배가 북극 탐험 중에 그만 실종이 됐었는데 미국 선박들이 도와줘서 구조됐습니다. 영국 여왕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 리졸루트라는 배의 원목을 뜯어서 책상을 만들어서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상 이름이 배 이름처럼 리졸루트 데스크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창고에 있던 책상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꺼내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리졸루트 데스크,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단호한 책상, 이런 뜻이 단호하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단호한 책상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듯 하기도 합니다. 이 책상은 지금도 트럼프가 사용하고 있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사용을 했고 트럼프도 사용하는데 대개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이 이제 리졸루트 데스크 그 책상 서랍에다가 다음 대통령에게 자기 임기 마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그런 게 있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죠. 근데 편지의 내용이 아주 국가주의고 정말 미국만 이렇게 생각했던 오바마, 그래서 대한민국이랑 FTA도 안 하겠다고 했던 그런 자국주의였던 그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그 편지에서는 놀랍게도 국제주의자, 글로벌주의자가 돼서 편지를 보냈더라는 겁니다. 미국이 냉전 종식 이후연 미국 시대의 세계 질서를 위해 행동에 모범을 보이고 솔선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미국의 부와 안보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에게 편지 서랍에다가 편지를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레이건 대통령은 조커도 잘하고 유머도 많고 이런 분인데 편지를 무려 7장이나 썼다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편지 내용 중에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 후임 대통령 부시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백악관에 있다가 금생 나는 농구공을 하나 잊어버렸는데 이 농구공 찾거든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 밑에다가 자기 주소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즉각 암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썼고, 추신, 그래 놓고는 총을 든 채 당신 뒤를 따르는 자들을 보고 겁먹지 마십시오. 그들은 비밀 경호원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존 F 케네디를 총 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초코파이 달라고 말하지 마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되었다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유머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유머 많은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힌클리라는 청년에 의해서 총에 맞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알이 자동차에 튕겨서 이 레이건 대통령 몸속에 들어갔습니다. 총알을 찾느라고도 한참 걸렸다 그러는데 이제 뉴스에서는 계속 위험하다, 위험할 수도 있다, 계속 이런 뉴스도 나왔다 그럽니다. 총알을 빼기 위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의식이 몽롱한 가운데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천사 같기도 하고 의사 같기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도 이제 이렇게 농담을 했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다 공화당원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주치 집도의가 마침 아주 열렬한 민주당 당원이었답니다. 민주당 당원인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각하, 오늘 이 시간만큼은 미국 모든 시민이 다 공화당 당원입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좀 이렇게 여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관용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기독교 가치가 아니고서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요즘 계속해서 뭐 근무 시간 뭐 이런 것 때문에들 이제 문제가 되고 막 이러는데 그냥 칼 자르듯이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관용하는 마음의 덕,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열차를 타려다가 자기 신발 한 짝을 그만 플랫폼에 떨어뜨리게 된 간디가 열차에 타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자기 남은 신발을 벗어서 플랫폼으로 다시 던지면서 열차가 출발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그 신발을 주셨을 때 한쪽 신발만 가지는 효과가 없을 테니 나머지 한 발도 이것도 신으라고 던져 넣는 겁니다. 이런 관용의 마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2019년도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넓이를 조금만 더 넓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간구는 조건을 들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요청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모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로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의 응답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평화는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그의 평화는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평온하게 지켜줄 것이며 당신이 쉼을 누리며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 구세군 창설자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그냥 대충 싸워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야 된다. 셀베이션 알미, 구세군이라는 군대식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군대식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자기네 그 신학생들이 졸업하는 졸업식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했지만 할 수만 있어서 단 몇 분, 몇 초만이라도 여러분에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지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졸업하고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열렬한 전도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꿔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지옥을 못 보여주게 된 것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졸업식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세상이 열려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나아감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지켜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정말 감사함으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부족한 것, 기도가 부족한데 우리 기도를 쌓아가고 기도를 세워가고 기도를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 앞에 관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관용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